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는 마음이 또 새롭습니다. 예, 그렇죠? 예, 또 오전과는 다른,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또 이제 위임 목사로, 물론 이제 노예 이렇게 다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지만, 예, 그래도 우리 장로님도 아침에 앞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 여기서 원로 될 때까지 또 이렇게 함께 하시자 이렇게 얘기하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예, 한 1년 좀 지내보니까 1년 반 지내보니까 별로더라 이러면 참 마음이 그럴 텐데, 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를 또 믿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자랑도 하시나 봐요. 제가 막 자랑을 하라고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예, 밖에서 자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잘 모를 만한 분이,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가곡교회 좋은 목사님 같다고 하던데 참 그렇더라, 그 교회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어젠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 많이 해갖고 소문이 좋게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 교회 있어보고 이전 교회도 뭐 저희 교회보다 뭐 인원으로도 한 10배 되는 교회지만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소문을 좋게 내고 자꾸 자랑하고, 예, 목사님 말씀이야 항상 들으면 다 똑같죠. 아무리 좋아도 1년 들으면 우리 목사님 또 그 설교구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꾸 자랑하면, 예, 새로운 분들은 또 들어오면 새로워요. 목사님 또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예, 저도 앉아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예,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예, 예배 이렇게 설교를 들은 적이. 어쨌든 그런 어떤 좀 자랑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같이 앞으로 제게 이제 맡겨주셨으니까 앞으로 한 20년은 제가 책임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가자고요. 예, 진짜 자랑할 만한 교회, 예, 부름받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그렇죠? 그럼 우리의 가곡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운 길과 옳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길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쉽게 택할 수 있고 쉽게 실행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쉬운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해요. 간단하고, 예, 빨리 나에게 이득이 오고 빨리 나에게 유익이 오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택하는 것을 지혜롭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길이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찬을 차렸더라도 그걸 입을 대서는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내게 억만금을 쌓아놓고 가지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내용의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그 10광야에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뻔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양쪽에 산에서 막 몰고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딱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 뒤에서 전령이 하나 쫓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블레셋이 군인들 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길을 돌려서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어떻게 살 소망이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예,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베푸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그 사울이 돌이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적으로 넘어가서, 예, 이제 블레셋을 막 쫓아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허탕쳤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밀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저기 엔게디 광야에 거기에 지금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밀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그곳을 가서 내가 치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3,000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여기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모았다라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 택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냥 뭐 너 나와 이 의미가 아니라 젊고 힘 있는, 정말 군인으로서 힘을 발휘할 만한,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3,000명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이 3,000명을 가지고 가서 이 다윗의 무리가 몇 명이에요? 600명이잖아요. 물론 한번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한번 해서 그 싸웠던 그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도망자들, 유랑자들, 뭐 이렇게 집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것이 그 600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싸운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힘을 내겠어요. 그러나 이 사울이 데려오는 사람들은 정예부대, 정말 그 싸움의 전투에서 블레셋을 항상 물리치는 그러한 싸움의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데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예정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운명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이 나빠. 뭐 자기 운대로 사는 거야. 뭐 이제 옛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운명이라는 것, 운명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예정이 뭐가 틀릴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 그 예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도 어떤 얘기입니까? 다 그 운명이 정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대로 가게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자신의 어떤 선택,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딱 정해 있어서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 바로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자들은 그냥 내가 뭐 수고하면 뭐해, 어차피 될 대로 될 건데, 이게 이제 운명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하와와 그 아담의 선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어, 그렇게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의 권한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먹어 버렸죠. 그러니까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러한 선택들이, 자유의지에 따른 이 모든 선택들이 맞물려져서 어느 순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들을 다 인정하시고 그대로 가시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것이 가도록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와서 이렇게 많이 잘 듣고 계신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서, 신도 개요서라고 우리도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례차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필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 권사님들이 참 어떻게 들으실까 걱정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속도도 좀 줄이고 양도 줄이고, 처음에는 30분 될 때까지 막 조금 넘어서까지도 막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한 10분 전에 끝내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좀 여유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교리를 모르면 성도들이 이단들한테 넘어지는 이유들이 성경을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몰라서 넘어가요. 이게 교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체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읽지만 다 이해할 것 같아도 성경 쭉 읽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들은 어떤 분은 성경을 뭐 몇백 번을 읽었다는 분이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제가 그 본문에 그 설교 본문이 있는 거 그 성경의 본문이 거기 들어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수없이 봤을 텐데 그걸 처음 봤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습관에 따라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읽다 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오지 않았던 부분.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박히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교수님,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몇십 년을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된 그 교수님이 그 후학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제까지 몇십 년을 성경을 읽어오고 성경을 연구해 왔는데 정말 그 태산이 있다고 한다면 태산의 그 큰 산을 손가락으로 하나 딱 깨작깨작 한 정도 이제 아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다 그렇게 읽어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야 이거 이런 내용 나오는 거 알아? 예, 알아요. 그거 원래 아닌 거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가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치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이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에 열리는 과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야 먹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더해가잖아요. 성경을 자꾸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마귀들도 다 그 성경 가지고 이게 넘어뜨리지 믿는 사람들 무슨 저기 아프리카 이야기하고 저기 무슨 미국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누가 됐구나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일 오후에 하면 다 주무실 것 같고 그래도 수요일 날 하면 조금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우리 좀 젊은 분들도 오셔서 들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갈수록 안 오시고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그래도 이거 저는 좀 끝까지 갈 생각인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리적인 내용들을 좀 잘 살피자.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섭리 가운데에 그 바로 예정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그것을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 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안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이적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런 거 원하지 마시고, 그러나 때로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도 베푸세요.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부터 전개될 이야기인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왕으로 만드시는 그 때까지 그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정말 지배할 정도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셨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구를? 블레셋을 보내서, 물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동해서 야 가라 하니까 신에 계시다 그러고 그렇게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가서 뭘 뺏어 먹겠다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무시하고 다윗을 잡으러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죽이는 것을,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죠. 결국엔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가는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만약에 그 사울이 끝까지 그러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올라갔으면 그럼 다윗은 죽는 겁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하나님 보이셔요.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죠? 그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막 몸을 해가면서 불을 내려 달라 그래도 안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불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하나님 분명히 보이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선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직접 그것을 개입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운명의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들을 왜 설명을 하느냐? 오늘 쉬운 길과 옳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전에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 그래서 지금 이 엔게디 광야에 어떻게 해요? 이 3,000명을 끌고 이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갔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다윗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600명의 사람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침 이 엔게디 지역에는 이곳이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많이 물이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그게 녹아내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석회 동굴을 보통 어떤 용도로 쓰느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키우다가 또 이 동굴이, 쓸만한 동굴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을 거기에다 놓게 하고 밤을 보내는 그런 용도를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굴 하나가 상당히 큰 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큰 굴인지 이 600명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도 밖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막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기 양의 우리가 보이고 그 옆에 동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윗이 들어있고 그 600명이 들어있으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지 모르고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저 동굴 그 안에 가서 좀 볼일을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성경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발을 가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게 다 뭐냐면 대변을 누르러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너무 아프니까 대변을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무슨 신하들이 따라 들어가겠습니까? 동굴 안으로? 그러니까 다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밖에 지키고 있고 본인은 들어가서 그 옷들, 갑옷들, 뭐 칼들 다 옆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열심히 이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60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다윗이 딱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 보일까요? 동굴 안은 껌껌해서 안 보여요. 동굴 안쪽에서 밖을 볼 땐 보이지만 안으로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이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열심히 그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변비가 걸렸는지 아니면 무슨 설사를 했는지 오래오래 눕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른 무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를 데려다 줄 테니까 그거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함께 했던 갓선지자나 또는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도 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로
다윗 앞에 사울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쫓겨다녔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제는 사울을 딱 제거시키면 그 제거시킴으로 인해서 더는 이제 도망다닐 이유도 없고, 잘 되면 왕도 될 수 있고, 혹시 왕은 안 될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이 600명 데리고 어느 지역 가서 하나 터 잡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다윗이 전쟁에 가서 자꾸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뭐라고 외쳤었습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소문이 그죠? 블레셋 진영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가드 왕에까지도 들려서 갔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그때 다 소문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을 쳤다, 그래도 왕으로 세워질 만한 어떠한 상황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볼 때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아마 칼을 들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 사람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여기서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는 예언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왜 그런가요? 이유는 단 하나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은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중고등부 설교에도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시던데, 자, 기름 부음, 구약에서 기름 부는 그 역할들은 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줘요. 물론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를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나 왕은 무조건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자, 이 세 명의 직분들, 이 세 직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직분이 왜 중요하냐? 왜 이들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느냐? 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죠? 좀 이때쯤 되면 그때 기름 부음이 나를 왕을 만들기 위함이구나, 이미 다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름 받은 진짜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너는 죽어도 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왜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 의미를 생각한 겁니다. 의미를.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받으셔야 되는데 그 받으셔야 되는 제물을 제사장이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역할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리한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거나 해야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의 이 죄가 왜 크느냐?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냥 일반 그런 어떤 사람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지위가 박탈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입술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책임지겠다. 빌라도에게 그를 사형해달라고 했던 그 맹세가 그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저 이단도 보니까 조금만 틀리지 하나님 잘 믿던데요. 저 천주교도 다 하나님 다 믿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슬람교도 다 하나님, 알라도 다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고 다 같은 하나님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엄밀히 말하면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그러니까 유대교 이단이 사실은 이슬람교예요. 예. 그 마흐멧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죠. 이제 이단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다시 세력을 키워갖고 그래서 메카를 점령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세력을 뻗쳐나간 것이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하나님 아니에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치 않으면 그들은 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큰 죄인 것처럼 다윗이 볼 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워진 이 사람을 자신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이, 믿음이 도저히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사울을 놓고 다윗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냥 넘어지라고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그렇죠? 아이들 시험 보고 시험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이제까지 공부했으니까 너 시험지 놓고 한번 시험 풀어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까지 막 도망다니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그래 어떤지 한번 시험지 한번 갖다 풀어봐 하고 사울을 그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죽이는 건 뭐예요?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그 답은 오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깃만 살짝 떼었습니다. 그 겉옷에 옷깃만 살짝 뗐는데 그것도 마음에 찔렸어요. 왜요? 이 사울이 이렇게 막 밖으로 나갔는데 막 가다 보니까 만약에 신하들이 아이고 왕님이셔 거기 왜 이거 이렇게 찢어졌습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찢었을까요? 누가 이거 베갔습니까? 그랬을 때 저기서 다윗이 내가 그랬지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이 모욕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이 왕을 내가 모욕했다라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또 죄가 될까봐 그는 또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자마자 뒤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불러요. 그리고 그 좀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누군가가 당신한테 거짓으로 고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는 절대 왕을 지금처럼 죽일 마음도 전혀 없고 죽일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이 진짜 마음이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모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동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이제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저 여기 있어요. 알려준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래 너 이제 동안의 든지다.
그리고 군사들이 다 그 3천 명이 몰려가서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거기다 불 한번 질러버렸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 때문에 그 앞에서 가서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이 옷깃조차, 이 찢은 옷조차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저는 왕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왕이요, 그래,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내 다음 왕으로 만드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부탁을 해요. 그래, 네가 지금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나하고 약속을 하자. 나하고 내 후손들 네가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나하고 하자. 그걸 맹세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사울은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 악수하고, 그래 우리 헤어지자 하고 이제 가버렸어요. 이 결말만 보면 참 아름다운 결말이잖아요. 야, 이런 결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 다음 이야기로 26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그 3천 명의 군사를 다시 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다시 뒤를 쫓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 아름다운 결말로 서로 이렇게 헤어졌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어 악한 마음을 가지면요,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악신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이 사람들은요, 기회만 되면 악한 일들을 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천 명이라는 사람을 끌고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들에서 이제 쉬는 가운데 다 잠들게 했어요. 밤이 돼서 다 잠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3천 명이요, 그냥 다 골아떨어져 버렸어요. 뭐 사울을 지키는 어떤 뭐 그 군사들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과 또 그를 따르는 아비새가 둘이서 들어간 거예요. 쫄래쫄래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비새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뭐 여러 번 찌를 필요도 없고 한 번만 급소를 갖다 확 찌르죠. 그래서 우리 끝내버립시다. 이게 이제 아비새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역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병하고 몇 가지 해서 내가 왔다 갔다는 사실만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뭐 또 블레셋으로 이 다윗이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사울과의 관계는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선택,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의 기회, 그가 이 사울을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한 번 용서했는데도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 이 사람,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신 기회거든요. 성경 26장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해서 깨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죠. 중간고사 끝났고 기말고사를 또 보여주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사울 왕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사무엘하 1장에 가보면, 자,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이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죽게 됐느냐?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날라오는 화살에 맞아서 이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죽게 됐고, 그 무기 들고 옆에 돕는 그 사람하고 둘만 딱 남았는데, 이제 잘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뻔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잡힐 뻔한 상황이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 네가 나를 좀 찔러 죽여줘.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내가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나를 죽여달라.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신하도 마찬가지로 왕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칼을 놓고 자기가 그 앞에 엎드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죽은 거를 확인하고 그 옆에서 무기 든 자도 자기도
같이 그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31장에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아말렉 청년 하나가 이 사울이 가졌던 이런 뭐 이렇게 투구 뭐 이런 그 장신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다윗 왕한테 가면 이거를 가지고 가면 큰 상을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왜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다윗과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가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사울이 막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황으로 막 기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나를 죽여달라. 이 고통에서 좀 나를 감해달라.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그 고통 좀 감하게 해주려고 제가 죽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증거로 이것들 갖고 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죽었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확실한 건 뭐예요? 그 무기든 자가 그걸 확인하고 자기도 죽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사무엘 하야 1장에 와서는 이제는 죽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와서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사울 왕과 또 그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저녁이 될 때까지 막 눈물로 울어대는 겁니다. 왕이 너무 울어대니까 나머지 신하들도 막 같이 울어요. 왕이 왜 우세요? 왜 우세요? 막 이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그를 애통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멜렉 청년은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고 그 책임은 네가 다 물을 거다. 다윗은 그렇게까지 이 사울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대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원 얘기로 26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비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바로 죽이자라는 얘기를 할 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나는 이 사람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죽일 수 없다.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테스트, 시험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면모를 다 갖춘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후손들을 끊이지 않도록 결국엔 시드기야 때 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후손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심으로써 그 왕위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위는 끊이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택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쉬운 길들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다고 해서 그 쉬운 길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근데 그 끝이 사망의 길이든 그 끝이 어떤 실패의 길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보기에 눈에 좋은 길.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고 아멜렉을 다 죽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을 취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질 걸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다 실패한 그는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왕위가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암 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10지파가 나눠가서 만들어졌지만 그 여로보암조차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모습들을 해나갈 때에 그 왕가들이 몇 대가 되지 못해서 다 망했어요. 반역과 또 다른 반역이 계속 일어나면서 왕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이 일이 막 반복되어졌거든요. 그 원인들이 뭐냐? 쉬운 길. 내 눈앞에 보이다고 쉬운 길을 택했을 때에 이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엔 그러한 결말들을 맺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옳아 보여도 사람들은 옆에서 이 길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겁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그 옳은 길을 택한 그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사울을 갖다 놓더라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쉬운 길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쉬운 길들을 택하는 것,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전에처럼 우리 교회도 또 막 다른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위험시설로 교회를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왕성교회 막 이렇게 열몇 명인가 지금 걸렸다 그러는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열몇 명 걸린 상황이에요. 사실은 큰 게 아닌데 매스컴에서는 그걸 아주 크게 만들고 사실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이 퍼뜨리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교회들이 수만 교회가 넘는 이 교회들이 다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상황에 그래요. 뭐 예배 뭐 교회에서만 드립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드리면 되지 성경 보고. 그래요. 쉬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불편하더라도 물론 그래요. 마음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앙을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지켜갈 수 있느냐? 그걸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좀 불편하더라도. 저도 아까 여기서 마스크 끼고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코에 걸려 있는 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올렸다가 올리면 또 턱이 불편하고, 좀 내리면 코가 불편하고, 이게 좀 큰 거를 해야 되는데 작은 거를 했더니, 그래갖고 얼굴이 커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스크가 작은 거였지. 자, 어쨌든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고 막 뭐도 쓰고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조심해서 떨어져서 앉아있고 이러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옳다라고 여겨지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최대한 피해 가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건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좀 살아가면서도 저도 잘 안 돌아다니는 이유 중에 사람들 만나러 잘 안 다니고 꼭 필요한 경우만 뭐 시찰이나 이 노예에서 꼭 소집하는 경우만 가서도 노예 가서도 저번 임신노예 가서도 저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좀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교회 문 닫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괜히 뭐 사람들하고 함부로 이렇게 어울려서 그 사람들한테 올리기만 한 그런 상황 만들지 마세요. 식당 가서도 좀 떨어져서 이렇게 좀 앉아서 식사들 하시고 가족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뭐 어디 막 놀러 막 가갖고 여러 사람들 모인 데서 같이 막 부대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할지라도 내가 불편한 길을 택하는 것 이게 옳은 길이라면 불편을 감수하는 것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쉬운 길보단 좀 어렵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라면 그걸 택할 수 있는 성도 삶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적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을 택하시길 바라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면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모습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 쉬운 길보다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이 되더라도 조금 더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다 두렵고 또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 옳은 길인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하여도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말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고 다시 만나는 그때마다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의 소식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일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옳은 길을 택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 애통함이 없도록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